할렐루야. 목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저도 뒤에 앉아서 같이 찬양 듣고 또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함께 해주신 예배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 또 같이 고백해 주시는 또 믿음의 동력자들과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권복음 목사입니다. 또 여러 번 번개탄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었고요. 또 오랜만에 또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또 채팅창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낯익고 또 반가운 이름들이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혹은 이후에라도 영상을 통해 함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찬송하고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더욱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는 저 용산구에 살고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저는 사실 비를 좀 기다렸어요. 너무 더워서. 그런데 아직 비 소식이 별로 없네요. 네. 어쨌든 무더운 여름.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이 시기가 되면 모든 교회들마다 일단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또 청년부서 여름 수련회들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고요. 또 교회들마다 이 시기에 맞춰서 한 달 전부터 혹은 한 달 뒤에 스케줄을 기획하면서 단기 선교, 해외 선교라든지 비전 트립, 아울리치 혹은 성도님들과 함께 떠나는 뭐 성지 답사 여행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 그런 시즌이 아마 이 무더운 여름 시즌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작년과 올해에는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해외로의 이동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아마 대부분 거의 전부 뭐 이런 단기 선교라든지 해외로의 이동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고요. 벌써 2년째 해외 단기 선교 비전 트립 또 수련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또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선교적 삶,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그래도 이 시즌이 되면 교회마다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선교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깊이 고민해보고 또 공부도 하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는 기회가 되었던 이 시기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에 걸쳐서 교회들이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뭐 요즘은 줌으로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그 해외 선교 소식을 듣기도 하고 강의도 듣고, 이런 식으로 랜선 비전 트립, 랜선 아울리치, 랜선 단기 선교,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극히 드문 교회들의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이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잖아요, 여러분. 비록 우리들의 이 몸은 직접 이동할 수 없지만 또 예전처럼 마음껏 세계 여러 선교지들에 나아가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준비한 공연이나 선물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누렸던 그 은혜들을 직접 우리의 몸으로 느끼고 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과 여건은 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만큼은 여전히 뜨겁게 기도하면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암송했던 구절은 옛날 개역 한글 버전인데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주님 하면서 주님을 외치는 것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또 성경에서 주님을 부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또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로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축복들을 많이 받았지만 제게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인 것이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많은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예전만큼 수월하진 않죠. 얼른 이 시기가 금방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들이 노력해서 목회자들과 또 스태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아무것도 없던, 작년만 해도 교회들마다 이런 온라인 예배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들 말고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불과 1년 사이에 모든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까지도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서 방송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24시간 예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 목요일 저녁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도요, 오늘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혹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라고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 있겠지만, 한 3년 전 통계입니다.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
3년 전 통계에 의하면 매년 전 세계 2천여 교회가 넘는 교회들이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폭탄 테러라든지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예배의 위협과 핍박을 감수하고 모여서 그 위험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1년에 2천여 교회가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2천여 교회는 피해를 당한 교회들의 숫자입니다. 또한 매년 1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하게 된다고, 목숨을 잃게 된다고, 이 1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다가 혹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통계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조금 위축된 것은 사실이죠. 예전만큼 막 이렇게 뜨겁게 모여서 회중 집회를 하거나 그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고요. 또 얼마든지 주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 있거나 혹은 두셋이 모여 있거나 가정에서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들이지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정말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 위에 있는 북한만 해도 어떻습니까? 같은 동포이지만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북한에 있는 예배자들은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겨야만 합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발각이 되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목숨 걸고 지하에서 예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또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은 어떠합니까? 사실상 종교적 자유가 없는 국가이죠. 삼자 교회라는 것이 표면상 존재하기는 하지만 수많은 제약들이 너무나도 많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이 정서장으로 멀리 있는 나라 일본은 어떠합니까? 일본은 종교의 자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누구도 핍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해도 누구도 제재를 가하거나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전 국민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통계는요, 전 국민의 0.5% 미만, 여러분 5%가 아닙니다. 0.5% 미만이라는 통계가 있고요. 일본 교회의 지도자들과 만나보면 실제적으로는 천주교, 또 다른 종교들, 이단, 사이비 다 제외하고 나면 우리처럼 함께 주님을 믿는 개신교 교회 교인들이 전 국민의 0.2% 미만이라는 통계를 일본 교회 지도자분들께서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올해로 14년째 매년 일본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는 직접 일본에 가지 못해서 줌으로 또 유튜브로 영상으로 일본 아이들을 만나고 일본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본의 다음 세대들을 섬기는 사역을 제가 해왔는데요. 14년 동안. 일본 한 중학생에게 제가 몇 년 전에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 학생인 거예요. 일본 청소년. 너네 학교에 예수 믿는 학생 몇 명 있니?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그 학생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저 혼자예요.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네 학교에는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니? 지금 이 교회에 같이 나오고 있는 그 친구 한 명이랑 옛날에 같이 교회 나왔었는데 요즘 잘 안 나오고 있는 그 친구랑 그렇게 해서 3명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는 크리스천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는, 혹은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학교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다 모르죠.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일본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전교에 예수 믿는 학생 몇 명이니? 저 혼자인데요. 자, 그 대답 앞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친구와, 이 중학생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이런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싶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싶은데 아무도 나눌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그 외로움에 그 학생이 대화 중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제가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정의는 저는 이렇게 내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구약시대 때 그랬습니다. 예배란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로 가야만 했어요. 이것이 예배였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배는 만남이라면 여러분, 만남이 무엇입니까? 만남은요, 단순히 그냥 얼굴 보는 게 만남이 아니에요. 만남이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화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만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남이란 인격과 인격으로 서로가 서로의 마음과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어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저는 만남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만남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만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마음껏 주님 앞에 내어놓고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만남이잖아요. 만남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면 주님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진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하신 마음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의 아버지가 같이 집에서 자기를 섬기고 있고 자기 집을 관리하고 있는 첫째 아들에게 이 탕자의 아빠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잘 관리하려고 부지런히 일했을 거예요. 하지만 탕자의 아버지가 정말 첫째 아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것도 너무 고맙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진짜 원했던 게 뭘까요? 아들아, 가서 네 동생 좀 찾아와라.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아들이 나가서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해요. 예배했다면, 진짜 예배했다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한 영혼을 향하신 그 마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반드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나눠드린 이 선교적 삶, 영어로 표현하면 미셔널 라이프죠. 꼭 여러분들이 다 어디 선교지에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모든 삶의 행동과 모든 발걸음이 선교적인 발걸음과 행동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선교사님들만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시고 세워놓으신 바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영혼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이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아주 국소적으로 아주 작게 표현하면요, 선교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한 영혼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서 그 인생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함께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을 아주 작은 의미에서 선교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교라는 단어를 조금만 더 광범위하게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인의 그 삶 자체라고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프리카 땅을 품고 선교를 준비하는 한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아프리카에 날아가서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한 영혼을 만나고 그들의 언어를 미리 공부해서 준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선교입니까? 네, 선교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런데 열심히 준비하고 아프리카로 날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비행기가 불의의 사고로 추락해서 그 청년이 아프리카에 도착하기도 전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선교입니까? 예, 이것도 선교입니다. 아니, 아직 영혼을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발걸음 자체도 우리는 선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행기도 타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그 땅과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슴에 품고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알바를 하고 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먼저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이것도 선교입니까? 예, 이것도 우리는 선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어린 학생들, 혹은 대학생들, 혹은 대학원생들, 혹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교입니까? 그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한 영혼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 공부하고 있다면, 예, 여러분들의 공부는 선교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학생분들 잘 들으세요. 공부하다가 죽는 것은 순교입니다. 라고 아주 나이 많으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공부하다가 죽는 것, 열심히 공부하다가 코피 터지고 죽었어요. 그것도 순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학생들에게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행동과 발걸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우리 가운데 품고 있다면 여러분 삶의 모든 행위들은 선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들 집에서 열심히 가사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품었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이며 여러분들은 이미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니? 네가 목사니, 집사니, 전도사니, 권사니, 장로니, 직분, 정모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거 궁금해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주님이 먼저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아니? 이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과도 같죠? 꼭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 그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래서 누구랑 왔니?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또한 여러분 꼭 대답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영혼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사이십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땅, 모든 마음이 바로 선교지이고요.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선교사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뭐 어디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교회 안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지에 다니다 보면, 또 여러분들 삶에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지만 정말 이 선교지에 갈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배하면, 주님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뭘 믿어야 부를 거 아닙니까?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들어봤어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증거하는 발걸음이 있어야만 주님을 듣고 알고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복음 전하기 위한 발걸음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언제라도 또 어떤 자리라도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너무 많은데요. 제가 아까 14년째 일본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4년 전에 처음 만났던 그 일본인 교회, 또 일본 초등학생들, 또 일본 목사님, 또 일본 청년들, 그들을 마음에 품고요. 제가 14년째 매년 일본 땅에 방문해서 현지 아이들, 일본 어린 아이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작년과 올해에는 직접 일본에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마주해야 하고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만, 간절히 소원하는 건 내년에는 다시 3년 만에 다시 일본 땅을 밟고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에 보이시는 이 교회가 일본 그 아오모리라는 지역, 아주 일본의 북쪽 삿포로 밑에 있는 최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로 치면 해남 땅끝마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시골 지역에 있는 일본인 교회에 제가 14년 전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 교회 목사님과 연락이 닿아서 한국에 있는 청년들 약 20명을 데리고 가서 이 초등학교 캠프를 저희가 직접 진행해 드리겠다고 2박 3일 캠프를 진행하고 왔었습니다. 14년 전에 처음 만났던 사진이에요. 그때 만났던 아이들, 지금 성인이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자매님 또 교회 여전히 그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원래 이 교회로
사역을 가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이 선교 팀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 10년 전에 일본의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서 방사능으로 뜨겁게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 선교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9시 뉴스에도 일본으로 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취소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금요일 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까 그 사진에 보시면 옆에 서 계셨던 일본 교회, 현지 교회 자매님이신데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후쿠인 센세라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신호부상. 제가 반갑게 인사를 했죠. 어쩐 일이냐. 이제 3일 뒤면, 5일 뒤면, 다음 주면 바로 캠프가 진행되지 않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 원전 사고로 인해서 한국에서 오기로 했던 모든 선교팀들이 다 취소가 된 상황이다. 이해는 하지만 아이들이 캠프에 40명이나 등록을 했고 이제 다음 주면은 한국에서 언니 오빠들 오는 것을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행사가 취소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연락을 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가서 좀 안아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때는요, 제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기도 하고 뭐 방사능 좀 겁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라도 갈게 라고 연락을 하고서 그 캠프가 4일 뒤에 시작이 되는 캠프였는데요. 이 3일 남겨두고서 제가 이제 그날 밤 돌아가서 토요일 새벽 1시, 2시부터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사진에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지훈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친구였는데 제가 새벽 오전 1시 50분에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훈아, 일본 가자. 3일 뒤에 캠프가 시작돼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캠프 가자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고 새벽 내내 연락을 돌렸습니다. 잠도 안 자고 다 연락을 돌려서 페이스북에 글도 남기고, 그래서 하루 만에 17명의 멤버가 모였습니다. 가겠다고 모인. 지금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죠. 방사능으로 지금 다들 일본행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자기들은 괜찮으니까 복음 전하러 가겠다고 연락 온 친구들이 17명이, 청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사람들을 페이스북 채팅창에 모아놓고서 이제 이 선교를 준비합니다. 3일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이름 가운데 자는 다 지워놨지만 전도사님도 계셨고요. 연락 온 사람 중에 모르는 청년들도 있었고 제 주변의 청년들도 있었고, 이렇게 14명, 또 일본 현지에서 몇 명, 총 17명이 모여서 선교를 가게 되었던, 3일 만에 준비해서 가게 되었던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 오게 되면 자세한 스토리를 나눠드리도록 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거쳐서 도착해서 아이들과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요. 찬양하는 동영상 한번 보고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아이들과 함께 그 꽃들도라는 찬양을 그 당시에 2013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혹시 동영상이 재생이 되시면 한번 틀어주시고, 동영상이 재생이 될 겁니다. 일본 아이들과 함께 일본말로 부르는 꽃들도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모,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도. 주님을 노래합니다. 일본에 가서 만났던 일본 초등학생들입니다. 요즘에는 꽃들도라는 찬양이 너무 유명해졌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들도라는 가사를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도, 이 일본어로요, 카나데요, 카나데요. 우리나라 찬양에는 그냥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라고 번역을 했지만, 카나데루라는 이 일본어 단어는요, 악기를 연주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음악에 맞춰서 몸으로 춤을 출 때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카나데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꽃들은
꽃잎을 떨면서 주님을 춤을 추면서 노래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구름은 뭉게뭉게, 뭉실뭉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요, 바람 소리를 내면서 주님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어떻습니까? 파도 소리를 내면서 주님을 연주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어로 카나데, 악기를 연주한다. 바이올린 연주할 때 카나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으로 주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주부로 부르셨다면 주부의 모습으로, 학생으로 부르셨다면 학생의 모습으로, 선교사, 사역자 혹은 직장인 여러 모양으로 꽃들이, 구름이, 바람이, 바다가 주님을 연주하며 그 삶의 모습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듯이 우리의 삶이 현재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배하며 또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더 열심히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아파하고 계시며 또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오늘 공부하는 순간에도, 직장에서 일을 하는 순간에도, 자녀들을 돌보는 순간에도, 또 삶에 부르신 모든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속히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개하는 우리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주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많은 예배자들 함께 모여서 뜨겁게 서로 부둥켜 안고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뜨겁게 기도하며 준비해서 주님 부르시는 세계 곳곳으로 선교를 떠나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부르시고 세우신 모든 삶의 현장마다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번개탄 목요 예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